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 우리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코린토말 제일 처음에 있죠. 9절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독합니다. 10절까지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옛사랑의 동행과 모든 것이 은혜인 걸 알고 사는가 두 번째 시간,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우리가 은혜와 또 사랑을 또 깨닫고 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한 것처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죄인 괴수 중에 괴수였고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자들을 잡아 죽여 그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곳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죠. 근데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예전에는 율법의 의로는 정말 흠이 없었던 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을 철저히 지켰는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요, 그 의로움 가운데 있었고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열심, 종교적인 열심,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인 것을 깨닫는 순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 괴수 중에 괴수였구나,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니었구나, 그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구나. 그래서 오늘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나 된 것은 그냥 뭐 대단한 사도가 됐든 뭐 됐든 이거 조건과 이건 다 나중에 문제고 뒤에 나오는 문제고, 그냥 내가 이렇게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존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다른 어떠한 의로운 것이 아니다. 내 노력과 수고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도 지금 이렇게 살아서 존재하는 것들, 숨 쉬는 것들, 사람으로 태어난 것들, 또 내가 걸어 다니는 것, 가정이 있는 이 모든 일상의 이 모든 삶의 것들을 내가 느끼고 보면서 정말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존재하는 것, 나의 되는 이 모습,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왜 하나님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죠? 왜 내 키가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고요?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에 대한 존재감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팔다리가 없든 한쪽 눈이 없든 내가 건강하지 않든 내가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음받았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남들보다 키가 커서 감사합니다. 내가 사지육신이 멀쩡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남보다 달리기를 잘해서 이런 비교에서가 아니라 그냥 나의 나. 내가 지금 사람으로 존재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내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천사들이 부러워할 정도, 모든 만물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 뒤에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생각하셨는지, 이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를 낳으신 아버지, 나를 지키신 아버지로서 나를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내가 숨 쉬는 것도 내가 걸어가는 것도 내가 잠자고 일어나서 깨어나는 것도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도 아니 내가 일어나서 내가 걸어다녔고 내가 일했고 내가 숨 쉰 거지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쓰여져 있다는 사실. 왜 하나님이 이걸 기록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뭐 하는 거 보면 사진 찍어 놓잖아요. 또 어떤 사람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 그 육아일지를 해서 뱃속에 태동하는 사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예방주사 맞은 것부터 시작해서 다 사진에서 스크럽해 놓죠. 그거 왜 해놔요? 나중에 누구 보여주려고요? 자녀들에게 보여주려고. 너가 이렇게 성장했다. 너 이럴 때 이런 일이 있었어. 너 생각나니? 너 3살 때 이렇게 큰 사고가 있어서 내가 엄마가 그때 얼마나 이걸 다 해놓은, 요즘 엄마들이 그거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막 촬영도 해놓고 막 자녀가 몇 명 안 되니까 그 기념을 남기고 그 추억을 남기려고. 왜 그렇게 해요? 내가 너의 성장하고 내가 너와 내 가족으로서 내 자녀로서 부모가 내가 엄마인 내가 아빠인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사랑했어. 너 이렇게 많이 내가 너를 섬겼어 라고 그들에게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성경은 똑같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서 뭘 다른 걸 배우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곳곳에 그런 것을 써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낳았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곳곳에 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는 보면서 다른 얘기만 해요. 해놔서 예를 들어서 애들 장난감 사준 거 뭐 다 해놨더니 엄마 이거 메이커 아니네?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보세요. 엄마 이거 뭐야 이거 나 메이커 사주지 너 내가 모른다고 엄마 뭐 이렇게 이름도 없는 거나 이런 거 사줬어? 속상해요 속상해요? 속상해요. 부모의 마음을 몰라.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해.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서 자식에게 그런 대우를 받으면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자식을 일일이 다 지켜주지 못해요. 내 공간 안에 있어도 잠깐 내가 한눈 파는 순간 뭐예요? 다쳐요. 학교 가 있는 동안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라 모든 어디든지 다 계시고 모든 그 전지전능한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누구를 향하여 집중하시냐 하면 우리에게 집중하신다는 사실. 아니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럴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할 거예요. 학교도 따라갈 수 있고 뭐도 할 수 몸이 막 10개 20개가 있어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할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지. 근데 하나님은 능력을 갖고 계세요. 왜 나를 이렇게 쌍꺼풀 없이 만들어놨어요? 왜 나에게 코가 조금 더 높이 만들어주시지? 왜 내 코를 이렇게 이런 게 그렇다면 벌써 아직 철들지 않은 거예요. 철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뭔가 자꾸 욕구불만이 내 속에 아직도 있다면 이건 아직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신을 갖고 있는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만 해도 부모의 사랑에 얼마나 많은 애를 썼을까?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 엄마가 부모가 아빠를 위해서 나를 얼마나 많이 수고했을까? 이게 깨달아지잖아요. 그죠? 그냥 만들어지지 않은 것인데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더하다는 사실. 그러니까 모든 것들 숨 쉬는 거 오늘 내가 눈 떠 살아가는 거 모든 것들 결혼하고 자식도 낳은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사도 바울이 나의 다 된 거예요. 결혼도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대머리예요. 또 말을 또 유창하게 잘하지도 못해요. 근데도 그 모든 걸 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뭐도 없이 예전에는 율법에 있을 때는 자랑을 했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이에요. 베냐민 지파요. 또 학문으로는 내가 최고의 학문 가마리엘 학문이요. 나는
나는 로마 시민권자 자랑할 게 너무도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뭐예요? 야, 이건 죄인 된 거밖에 없네. 죄인 중에서도 최고 괴수구나. 근데 그걸 깨닫고 그 은혜, 자기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면서, 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었구나. 예전에는 내가 이걸로 알고 있었는데, 내가 의로웠었는데,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켰었는데, 내가 나보다 의로웠기 때문에 저거 죄인이네 잡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밖에 없고, 그것조차도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구나. 그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게 되는구나를 알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것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것 자랑했어요. 자기 연약함을 자랑했고,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더 크게 드러나는 것들을 자랑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보다 좀 못한 게 있어요? 머리가 좀 안 좋아요? 그거 자랑하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누가요? 예수님이 더 나를 간섭하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더 넘치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제 권사님 큰딸이 은진이가 이제 들어왔어요. 시차 때문에 피곤해서 오늘 못 나왔는데, 이렇게 공항 제가 갔다 오는데, 나온 이제 공부하러 갔다 왔으니까 1년 좀 넘게.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했어. 이것보다도 첫 마디가 뭐냐면, 엄마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귀한 목사님의 가정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막 예배하고 또 은혜도 많이 받고, 거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일일이 다 인도하시는 게 막 느껴져. 그 한마디가 저는 최고 더 컸어요. 야, 잘 살고 왔구나. 공부하러 갔는데 엄마 나 열심히 하고 나 좋은 점 좀 맞고 100점 맞고, 그것보다도 야, 그 나이에 가서 그 1년 여는 동안에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그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그런 얘기 듣고, 아, 정말 잘 살다 왔구나. 참 감사하고 싶더라고요. 우리의 삶에서 나의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안 좋은 거, 비교하고, 왜 이건 이렇고 저 사람, 이것 때문에 어떻게 좋은 거는 감사하고 아닌 건 내가 불평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삶에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구세주요, 나의 신랑으로서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 자체만을 가지고도 은혜라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이 부분을 좀 요번 주중 가운데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그 은혜를 좀 많이 깨닫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군다나 육신의 부모로서 자식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사랑이라는 게 생겼지. 어저께인가 제가 잠깐 보니까 개그맨 중에 정영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인생 가운데서 아주 큰 대단한 전환점과 큰 대단한 획기적인 일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 하면 예전에는 아이들을 싫어했대요. 애들 별로. 근데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그렇게 이쁠 수가 없고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고, 그래서 옆에 동료 연예인들이 집에 가면 볼 텐데 보면 애들 동영상 보고 맨 그게 이해가 안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자기도 모르겠대.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이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획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은혜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얘야, 내가 너를 향해서도 그렇거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더해요. 그분은 능력을 너무도 많이 갖고 계세요. 그 많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를 사랑하는 곳에 쓴다니까요. 나에게 은혜를 부릴 곳에 쓴다니까요. 나를 지키는 데 쓰신다니까요. 나에게 집중하는 데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울 보시면서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여러분의 삶에서 그냥 걸어가면서도 생각만 해도 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을 주님이 좀 이렇게 좀 생각하시더라고요.
과연 기도 응답받고 또 어떤 일들이 잘 되고 뭐가 좀 좋은 일들이 있고 그런 조건 말고 그냥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걸어갈 수 있다는 거, 오늘도 내가 눈 떠서 살 수 있다는 거, 빚쟁이가 있든 없든 간에 일단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만 가지고라도, 그 자체만을 가지고라도 정말 아버지 된 나를 위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좀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아요. 육신의 자식에게도 서운함을 느끼죠. 내가 그렇게 다른 부모처럼 능력이 없어서 더 많이 해주지는 못하지만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하는데도 그걸 알아주지 못해요. 부모는 상처받잖아요. 주님도 똑같이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한 번 더 제가 더 나누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시고 감사를 고백하시고 그냥 범사의 조건과 상관이 없이,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조금 더 깊이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시편 3편 5절을 봅니다. 이게 주님이 육아일기에 써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몰랐어요. 예전에는 그냥 당연히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잠자면 그 다음날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밤새도록 뭐 하셨다고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몰랐다면 이제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는 잠깐 낮잠 자고 일어나도 뭐 하셔야 돼요? 감사하세요. 그냥 그것만으로 감사하세요. 악몽을 꿨어도. 이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관계 가운데로 이게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요, 성경의 구구절절이 막 참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지키려고. 잠깐 잠드는 사이에도 주님은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고 깨워주셨구나. 할렐루야. 예.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예수님, 하나님 딱 한 분밖에 없어. 유일하신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다른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처나 무슨 다른 어떤 세상에 많은 거짓 신들이라고 진짜 신도 아니지만 그 신들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교회 안 다녀도, 다른 신을 섬겨도 하나님이 일단 지켜주고 계신 거라니까요. 자고 일어나고 눕고 일어나는 거 별 생각 안 해보셨죠? 그냥 일어났었죠? 주님이 육아일기에 써놨어요. 정 집사님 육아일기. 지금 그동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을 자고 일어나는 것을 지켜주셨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름까지 오는 거예요. 시편 121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졸아요. 안 졸고 싶어도. 졸고 다른 한순간 아이들이 다쳐요. 주님은 졸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왜요? 그만큼 우리가 귀해요. 천사들이 부러워해요. 그 정도. 우리만 몰라. 우리만 우리의 모습을 몰라. 우리만 어떤 존재인지는 몰라. 왕 같은 재상으로 불러주고 하나님의 자녀, 이걸 신분을 몰라. 그래서 하찮은 거, 돈 몇 푼 없는 거, 뭐 좀 부족한 거, 그것 갖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보기에 아유 저거 참, 도대체 저 찌질한 인간들을 뭐 때문에 저렇게 사랑하시는 거야? 주님은, 하나님은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고 계세요. 몰랐죠?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부모가 나를 사랑했다는 걸 알죠? 똑같아요. 나는 몰랐는데 성경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그래요. 주님이 나를 한순간도 내가 뭔데 도대체가,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원망하고 맨날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맨날 불평하고 감사는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도대체 내가 뭔데 이렇게 사랑하시나. 눈물이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어요. 예? 우리는 우리 주제를 너무도 잘 알잖아요. 우리의 이 강팍함과 완악함과 우리의 간사함을 너무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아세요. 아시는데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것을. 왜요? 내 자식
그를 낳았으니까. 감옥에 가도 내가 능력이 되고 할 수만 있다면 대신,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안 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어요. 시편 139편 2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왜요? 왜요? 야단치라고요? 사랑하셨어요. 멀리서도 내 마음과 생각이 얘가 뭐 상처받은 게 없나? 내가 뭐 얘가 더 뭐 두려워하는 게 없나? 얘가 뭐 그래서 평안하기를 원하지. 내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있고 어떤 것들이 염려가 있고 이런 거 있을 때 그걸 누구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렇게 내려놔요. 여러분 부모에게 상의해야 안 해요? 육신의 부모에게 급한 일 있으면 하죠. 왜 하나님한테는 안 해요? 문제 해결보다 그걸 내려놓으세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부모는 알아. 근데 얘가 그 문제를 가져 나오기를 원해요. 상의하길 원해요. 근데 자기 혼자 하려고 그러면 놔두죠. 육신의 부모.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하나님도 나를 향한 관심과 사랑과 이것 때문에 내 모든 생각을 다 이렇게 지키시고 감찰하시고 멀리서도 초점을 거기에 두고 계세요. 나를 뭐 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두 다리에 주님이 뭐 하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걸으면서도 앉으면서도 일어날 때도 뭐 하시고요? 할 수만 있으면 감사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이 정상이에요. 사실은요. 예.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과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큼 사랑해요? 머리카락을 새길 정도로 사랑해요. 세심하게 다 알고 계세요. 참새 한 마리 정도가 아니라 야 그것보다 내가 너희를 더 많이 사랑해. 할렐루야. 어디에 써놨다고요? 성경에. 무슨 일지요? 육아일지요. 육아일지요. 권세가 예전에 한참 사춘기 그럴 때 자기는 맨날 야단 맞고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난대. 사랑받은 생각이 별로 없대요. 그 어릴 때 이제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 걔가 큰아들이고 둘째하고 터울이 많아서 장난감도 제일 많이 사줬고요. 예? 뭐 세상적으로나 뭐로나 사실 사랑을 더 많이 받았거든요. 최고로 많이. 근데도 뭘 보고 알아요? 육아일지 보고 아는 거예요. 엄마 진짜 이랬었네? 내가 어릴 때 이렇게 보면 좋은 옷에 장난감에 사진들이 막 몰랐어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주님께 할렐루야 뭘 달라고 하고 이거 말고 이제는 이제 장성해서 젖만 먹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이제 눈 떠서 그냥 이렇게 아침에 문안 인사하고 저녁에 문안 인사하는 것처럼 그냥 주님 앞에 마음 드리고 사랑. 그래서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철들어서 주님 그거 하는 것처럼 어른들 그냥 엄마 사랑해, 엄마 감사해, 나 태어나게 해줘서 고마워. 이게 일상이 되어지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하연이와 하준이와 수아가 맨날 그러면 지겨워요? 할렐루야. 하나님 똑같아요. 여러분 깨달으시고 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고 무조건 모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7장 17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이 크게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주께서 그를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사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셨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 가치를 얼마나 크게 격상시켰는지 피조물 중에서는 감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천사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크게 생각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생각하신다고요.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양의 형상의 모양으로 내 자식이요 내 자녀요 내 가족으로 그렇게 대단하게 하나님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드사 그에게 무엇을 줘요?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나에게 마음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쬐끄맣게가 아니라 대단하게 생각하시고 크게 생각하시고 도대체 묻는 거예요.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 이거 보잘것없는 인생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도대체 뭐길래 주님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뭘 줘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마음을.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사랑 예수동의 길을 제가 이 부분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 건 줄 알고 내 자식을 바칠까 성전을 크게 할까 내 뭘 드릴까 이거 생각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자식이 부모에게 은혜 갚는다고 나가서 땀 피지 흘려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모심 쫓아해서 돈 벌어와가지고 용돈 갖다 주는 걸 말하겠어요? 아니에요. 그거 안 바라죠? 주님 똑같아요. 그냥 말 한마디라도 마음을 실어서 예수님 뭐예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뭐예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뭐예요? 경배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달려나가요. 일주일에 몇 번이지만 3번밖에 안 되지. 그것에 큰 마음.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막 못 박히고 막 피 흘리고 막 이 아픔과 고통이 뭐예요? 싹 가시는 거예요. 이 하나를 우리는 못 해주고 있어요. 이 하나를 들여올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면서도 매일 뭐예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왜 맨날 우리 이렇게밖에 못 살아요? 왜 내 사업이? 왜? 이거는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때는 사람으로서는 할 짓이 그렇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해놨더니 키워놔서 학교 보내고 뭐 해놨더니 찾아와가지고 뭐예요? 엄마, 아빠 왜 나 원망하고 불편한다니 왜 누구 모모처럼 왜 나에게는 재산 안 물려주냐고 왜 우리는 뭐가 없냐고 이러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입술로 범죄하고 하나님을 가슴에 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8편 3절입니다. 6기서 7장 17절 18절 아침마다 번쟁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19절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니까. 욥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요 좀 간섭하지 마세요. 그 자식들은 그래요. 사실은 좀 내버려 내 멋대로 좀 하게 좀 내버려 둬요. 근데 부모는요 그럴 수가 없지요. 춤 삼키는 거 하나 뭐 하나 애가 학교 갔다 오고 뭐 하면 뭐부터 봐요? 표정부터 보는 거야. 무슨 일이 없나. 그게 부모죠. 맞죠? 본능으로 그렇게 됐죠. 주님 똑같아요. 내 낯빛이 변했는지 내 마음에 어떤 다른 뭔가가 두려워하고 있는지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으시고 우리 마음을 향해서 주님은 시선을 떼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그 시선이 어떤 시선이에요? 사랑이에요. 그윽한 사랑의 시선이에요. 주님을 이 나를 향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내가 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잘 안 돼서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육아일지를 풀어드리는 거예요. 육아일지. 육아일지예요. 얘야 나는 너 춤섞일 때도 뭐 하고 있다고요? 주님이 생길 때요 지켜주지 않으면 맛있는 고기 먹다가도 막혀 죽어요. 인절미 먹다가도 죽는 거예요. 주님이 다 그걸 하신다. 자, 시편 8편 3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니. 하늘의 별과 하늘의 달과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 하셨더라? 나를 생각하셨더라. 누구 생각해서 만들었다고요? 나를 생각했어요. 오늘 은진이 데리고 오는데요, 비가 왔었잖아요. 가을 하늘이 높아요. 그리고 구름으로, 오늘 하늘 못 보신 분들은 안타까울 거야. 거기서부터 여기 올 때까지 구름으로 주님이 그림을 그리셨는데, 야, 진짜 운전만 안 했으면 막 사진에 담고 싶더라. 그냥 사시사철 때를 따라서 주님이 매일 뭐 하세요? 그림을 바꿔줘. 색깔도 바꿔주고 막.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보라고요. 천사들은 아니에요. 옷에 초록색이 됐다가 갈색이 됐다가 울긋불긋 됐다가 구름이 높았다가 또 구름의 모양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늘이 낮았다 높았다. 다 누구를 위해서요? 근데 전혀 근데 우리는 몰라요? 몰라요. 관심이 없어. 주님에 대해서 엄마가 나에게 뭘 해놨는지 그냥 당연히 뭐 옷 여기저기 해놓으면 들어오면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겠지요. 근데 내가 엄마 없을 때 뭐 할 때 혼자 살아보면 빨래 다 내가 해야지, 개야지. 야, 엄마가 힘들었겠구나. 그때서야 아는 거야. 내가 주님의 하늘의 달과 별과 모든 걸 보면서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를 생각하셔서 나를 어디에 쓰여 있어요? 육아일지에. 우리는 그거 바라보면서 그거 생각할 생각도 없이 뭐만 해요? 야, 뭐 먹지, 뭐 마실지, 나 뭘로 배누를지 맨 욕심만. 주신 것 갖고 감사하지도 못하면서 이게 은혜인 걸 알지 못하면서 별이 떨어지고 구름이 이렇게 되면 우리는 못 살아요. 주님이 매일 시간마다, 아니 그 하늘이 똑같은 하늘이에요? 어저께 구름이 그 구름이에요? 10분만 돼도 여기 있던 구름이 일로 와 있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지루할까봐요. 그새 바꿔주시고. 근데 주님께 마음이 있고 날마다 주님을 대면하고 다윗처럼 주님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표현이라는 걸 뭐 하게 되더라? 알게 되더라. 부모에게 관심이 있어야죠. 마음을 둬야죠. 그래야 나를 이렇게 생각했구나. 저것도 이렇게 하시는구나. 엄마가 이렇게 하네. 이렇게 말아갖고 여기에 갖다 두네. 이게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엄마 양말 어디 있어? 뭐 전혀 관심이 없어. 근데 육아일지에 성경에 봤더니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너 태어나기 전에 하늘의 달과 별과 그래서 이제는 하늘의 달 보고 별 보면서 뭐 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생각하셔. 그 별빛이 나를 비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이게 돼야 돼요.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 그게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땅강이처럼 그거 주님이 그 사랑의 표현을 하지 못하고 땅강이처럼 땅에 돈 떨어졌나 돈 생기나 그냥 땅에서 그냥 세상 것을 향해서 우리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를 생각하시면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는 뭐 하시고 있다고요? 돌보시나. 시편 144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주님이 여러분들을 알아주세요.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 이 무실동이나 단기동 동장님이 여러분을 몰라요. 반장님도 여러분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요. 예.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고 돌보고 그렇게 애지중지 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주님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포대기로 싸고 뭐로 하고 막 하늘의 별과 달과 모든 것들 모두 막
눈을 이렇게 떠서 보는 것 중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품 안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조금도 못 느껴요.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그것도 신기하죠. 부모가 입혀주고 해주고 집안에 들어가 보면 다 해놓은 게 다 자식을 위한 건데 자식들만 몰라. 자, 시편 74편 16절입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계절을 만드셨나이다. 왜요? 우리를 생각했어요.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물고기와 하여튼 바닷속에 있는 모든 해삼, 멍게,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 또 나무, 조그만 바퀴벌레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하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그곳에 뭘 씌웠어요? 하나님이 마음,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근데 왜 실었다고 생각해? 왜 쓰여져 있어요? 그걸 통해서 누구를 알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끔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기를 숨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고기 먹고 스테이크 먹고 좋은 거 먹을 때만 조금 뭐예요? 그때만 조금 감사해요. 그거 말고, 그 정도 어린아이 수준 말고, 선물 사주고 그럴 때만 좋아하는 거 말고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냥 오늘도 눈 떴다라는 거, 내가 오늘도 이렇게 숨 쉴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오늘도 걸어 다닐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오늘도 하늘의 별을 보고 나무를 보고 뭘 보고 꽃을 보면서도 주님이 나를 생각하셨구나. 어디에 써놨어요? 육아일지에 써놨어요. 육아일지에 자세하게 이렇게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계속 그 부분.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이 보이는 나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뭐하고 있구나?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뭐하고 계시구나? 지키고 계시구나에 대해서 느끼고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실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었고 하나님의 모든 다 실었어요. 지혜 오늘 거기 갔다 오셨어요? 지혜하고 유아세요? 안 들어갔다 왔어요? 밑에 애들 있어요? 가면 좋아할 거예요. 거기 좀 더 제가 또 좀 애들 거 좀 해놨어요. 왜 했을까요? 그들을 생각해서 그냥 생긴 게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을 생각했어요. 주님이 주신 마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 이 모든 만물을 보면서 그것에 왜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하나님의 속성을 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심고 하나님의 신성을 왜 거기에 미물에도 다 두었느냐 하면 우리를 생각했어요. 그를 통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깨달아. 내가 너의 아버지인 것을 깨달아. 주님은 다 그거에 대한 메시지인데 우리는 왜 그것만 생각하지 않고 왜 맨날 종교적으로 좀 복 주세요, 뭐 하세요, 맨 이것만, 맨 원망만, 왜 내 욕구 채우는 것만. 참 안타깝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지금 짧은 설교 한두 편을 들으면서도 부끄럽지요, 그죠? 내가 왜 그런 생각 못했지? 성경에 이렇게 쓰여졌는데 왜 그걸 몰랐지? 하나님이 진짜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가져 막 따지고, 주님, 내가 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 나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그때 그 응답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질 때 주님이 뭐 하실 거예요? 이런 말씀 하신다면 할 말이 있을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뭘 하시든 간에 뭐 하셔야 돼요? 걸어다니면서도 감사. 배가 좀 나왔어도 감사. 살을 빼면서도 감사. 나무를 보면서도 감사. 매미가 맴매물 시끄럽게 왜 매미를 만들어가지고 잠도 못 자게 만들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
이걸 제가 사실 죄송하지만 제 속에 있는 이 마음과 느낌과 이 감정을 다 표현을 제가 잘 못해서 표현을 한다면 그냥 펑펑 여기서 우는 거예요. 예? 그 사랑이 표현을 못해서 제가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한 은혜로 주님이 이걸 이제 진지하게 이 모습 하나하나를 기록해 놓은 걸 보시면서 그랬구나 내가 다른 거 있어봤구나,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꼈구나, 내 감정 때문에 부모가 나를 향해서 그렇게 주는 그 애정을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었구나. 땅을 치며 후회하죠. 그때는 부모는 어디에 벌써 하늘나라 가신 후가 될지도 몰라요. 주님은 그러나 영원히 살아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는 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예수님께 많이 효도하세요. 효도는 뭐예요? 네, 사랑하고 감사하고 마음 드리고 할렐루야. 네, 그냥 엄마 사랑해 이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네. 자, 로마서 1장 20절 다시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진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예.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놨는데도 아니 햇볕을 맛보고 비를 맛보고 주님이 주신 그 공기를 숨쉬고 나무를 보고 자연에 가서 여름에 피서도 하고 냇가에 물도 담그고 고기도 잡아먹고 뭐 다 하면서도 뭘 안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한다니까요. 이게 인간들이. 그러면서도 뭐 한다고요? 원망만 한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다 나를 생각하고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고 경외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마땅한 일들인데 우리는 맨 조건, 환경 이거 보면서 감사해요. 우리는 별을 보면서도 뭐 해야 된다고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할렐루야. 이제 큰일 났네요. 큰일 났네. 예, 여러분 걸어다니면서 앉으면서 서면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사랑합니다를 고백하고 예수님 사랑해요 고백하고 그리고 숨쉬면서도 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자꾸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 주님이 자꾸 그런 마음을 함께 공유하게 해서 신명기 8장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소. 여러분들 직장 다니는 거, 여러분들 먹고 사는 거 이거 다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이요. 다 하셨어요. 주님이 다 주님이 하셨어요. 내가 가서 땀 흘렸는데 뭐 언제 주님이에요? 아니요. 이후의 모든 조건들을 보면서 그것 또한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주님께 뭐 해야 돼요? 감사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큰 사랑이 뭐냐 하면 가로에 해놨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그 큰 사랑이 은혜예요. 아니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숨쉬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걷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직장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달과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 멋대로 저질렀던 모든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죄까지도 나를 위해서 뭐 하시며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해서 나에게 사랑, 그 큰 사랑을 주셨다. 내 육신의 것만 책임져 주신 게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지었던 모든 죄까지도 지옥 갈 것까지도 그 모든 것까지도 돈으로가 아니요 이 세상으로가 아니라 누구요? 자기의 목숨, 자기의 피, 자신의 물까지 뭐 하나 아낌없이 싹 다 누구를 향했어요? 나를 향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감사가 한 번만 해야 돼요? 두 번만 해야 돼요? 세 번만 해야 돼요? 이거 잊어버려요.
엄마 나 태어나게 해줘서 고마워? 한 번만 해요? 그걸로 끝나요? 그냥 날마다 순간마다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그게 돼야 되는 게 맞아요. 맞죠? 근데 태어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영원히 지옥에 갈 거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줬어요. 한 번만 딱 감사해. 그리고 나머지는 생각도 안 해. 그리고 또 뭐예요? 왜 돈 안 주시나? 뭐 이게 앞뒤 말이 안 맞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도 이거는 사람으로는 그럴 수 없어요. 짐승도 안 그럴 거예요. 근데 주님에 대한 관계가 우리 이게 안 돼 있잖아요. 하루에 날마다 순간마다 수천 번 수만 번씩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도 모자라겠죠. 이걸 알라는 거예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큰 사랑, 하나님이 죽으셨다니까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천사들이요 기겁을 하는 거예요. 까무러치는 거예요. 도대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저 인간들, 저 죄하는 인간들 끝없이 불평하고 끝없이 원망하고 끝없이 욕심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원수시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돼지대가리 앞에 절하면서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저들을 위해서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왜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하는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감사하죠. 그러면서도 어디 간다 그래요? 천국 가요.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주님 한 번만 아니죠? 날마다 예수님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나 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나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나 예수님 이거 하기도 바쁠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다. 왜 죽으셨다고 돼 있어요? 우리를 위한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내가 너 사랑해서 죽었어. 근데 우리는 뭐로 나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도 마땅히 사랑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걸로 대응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너 죄인 되고 연약하고 원수 되고 그랬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해서 죽었다니까. 사랑해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니까. 사랑해서 내가 너를 죄악 가운데 너를 살렸다니까.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뭘 하지 않아요? 그 사랑의 고백하라는데 이걸 안 해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게 다라고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데 의심해요. 그거 아닐 것 같은데. 그게 사랑이면 우리도 뭘 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나가야지. 사랑을 뭘로 계산해요? 돈, 엄마 나 그동안 나 키워주고 이런 거 있지? 매달 내가 30만 원씩 갚을게. 이거는 부모의 사랑을 뭐 시킨 거예요? 전락시킨 거예요. 가치 없게 생긴 거예요. 주님, 예수님이나 기도 응답해주고 뭐 잘되고 뭐 할 수 있는 조건, 감사해주는 조건, 나 건강해서 감사해요. 사고 안 돼, 사고 안 나게 해서 이런 걸로만 감사하고 그런 걸 오히려 그 감사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너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는 건 이방인도 아니다. 주님이 나에게 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주신 것만 갖고 감사하는 건 그거는 관계가 안 된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범사. 내 환경과 관계없어. 제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진짜 입에서 욕 나와요. 아픔. 그때도 뭐 해야 돼요? 감사. 이게 되게 돼 있어요. 주님께 내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한국하게 되었은즉. 할렐루야. 우리가 뭐 되었을 때요? 원수 되었습니다. 잘할 때가 아니에요. 원수 되었을 때도 나를 사랑했어요. 용서했어요. 나를 위해서 죽어줬어요.
세상 친구가 나를 위해서 정말 뭔가 대신, 뭐 내가 죽을 거를 뭐 하거나 이거는 상상도 안 되죠. 그거 단도 내가 누가 1,000만 원만 나를 위해서 빌려줘도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몸둘 바를 모르죠. 근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만큼 이게 안 될까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그거 생각하기보다는 뭐 맨날 뭘 안 준 것만 생각할까요? 왜 맨날 내 부족한 것만 생각할까요? 이게 속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후부터라도 이제 육아일기를 읽었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원망했어요. 옛날에는 엄마한테 나 사랑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 맨날 나 야단만 맞은 것 같아. 근데 육아일기를 보면서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철이 들어야죠. 이제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제는 새로워져야죠. 입을 벌릴 때마다 뭐 해야죠? 감사해야죠. 은혜에 감사해야죠. 사랑을 고백해야 이건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요? 기뻐한다고요. 예, 다른 조건이 아니죠. 어디에 써 있어요? 육아일지. 얘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내가 기꺼이 너를 사랑해서 내 목숨을 버렸어. 이 대가를 받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랑을 알고 너는 뭐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해라. 나로 말미암아 감사해라. 나로 말미암아 뭐 하라고요? 즐거워해라. 할렐루야. 하늘의 별 보면서 뭐 하라고요? 감사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달을 보면서도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할렐루야 하라고요. 어디에 쓰여 있어요? 성경에 이거 쓰여 있는 거는 못 봐. 맨날 뭐 응답받았다는 얘기, 뭐 축복받았다는 얘기, 이것만 맨날 보면서 안 되는 거 자꾸 원망하는데 뭐 하라고 돼 있어요? 주님으로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이는데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이제 보이죠? 예? 생선 먹으면서도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로마서의 모든 피조물이 우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죽을 때 감사합니다고 죽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죽을 때 그들도 뭐 하더라? 기뻐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얘기하면 이제는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뺨 맞출 수도 있어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서 핑계치 못해요. 우리는 입을 벌리면 뭐가 돼요? 사랑. 입을 벌리면 감사. 입을 벌리면 기쁨. 할렐루야. 이게 되셔야 돼요. 그거는 내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이제 마지막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이다.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뭘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인상 쓰시면 안 돼요? 주름이 많이 생겨도요, 웃으세요.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내 마음에 누구를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 찾으라는 거예요.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누가 뭐 맛있는 거 사왔을 때만? 아니요. 그냥 범사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 이거 하나 말하는 거예요. 그냥 행복해. 뭐 안 줘도, 돈이 별로 많이 안 주셨어도,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도 그냥 항상 기뻐하고 또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범사에 뭐 하는 거? 감사하는 거. 이건 어떨 때만 돼요? 정말 예수님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고 살게 될 때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육아일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목도하셨으니 비교해서 감사 말고 뭐에 감사? 범사에. 걸어가면서 감사. 나무 보면서 감사. 매미가 맴매면서 나를 낮잠을 깨워도 뭐예요? 감사.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만물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나에게 관심 받고 싶어 하셨는지, 주님이 그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얼마나 우리에게 표현하고 싶었는지 조금이라도 느끼시기 바라고, 이젠 여러분들이 철이 드셔서 뭐 하시라고요? 그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시는 거예요. 마음껏. 입술도 또 뭐하고, 애들 야단 칠 때, 예? 싸울 때 쓰지 말고 입술께 감사하고 그거 하는데 막.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많이 고백하시고 입술로 감사를 많이 고백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남들보다 뭔가 좀 틀려서 그래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되어진 줄 알았는데, 아니, 내가 남보다 뭔가 특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으심의 은혜가 나에게 믿어졌고 내가 또 구원받는 백성이 됐고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공기를 숨쉬면서, 나무를 보면서, 새소리를 들으면서, 송충이 한 마리를 보면서, 들에 익어가는 많은 곡식을 보면서, 나무의 모든 나무의 흔들림을 보면서, 시원한 바람을 또 뜨거운 햇볕을 맛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을 나를 향한 음성이고 천둥 번개 치면서 하는 그 모든 것이, 니는 내 사랑을 하며 내가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천둥